하여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또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것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얻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스스로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고 승리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소위류 문답 제1번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땅 모든 곳에 충만한 것, 이 세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방향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였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기를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줄 알아요. 2000년 6월입니다. 2000년 6월 말에 제가 강도사 시험을 보고 떨어졌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면접 본 면접관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아직도 후원 받습니까? 아직도 보조금 받습니까? 그게 제 가슴을 얼마나 울렸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아직도 보조금을 받습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자립이 안 됐습니까? 사실은 제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면접관 목사님의 그 말이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답과 주님이 가지신 답이 틀렸어요. 달랐어요.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 기도해 봤어? 라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 심령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기도해 봤어? 너 기도 안 했잖아. 너도 안 했고 너희 교인들도 안 했고 나는 자립을 시켜달라는 기도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뜻을 세우고 아무리 고귀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럴듯한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구함이 없이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얻은 것은 인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결국에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노예 어느 교회가 없어진대요.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인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건물도 잘, 예배당도 잘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없어지냐고. 다른 교회랑 합병을 한다는 거예요. A하고 A 교회인데 B 교회랑 합병을 하면서 이 A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B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고 이 A 교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A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B 교회로 가겠죠. 그 왜 합병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A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부채를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바람에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하나님의 응답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나중에 보면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며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곧 화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4절 말씀 때문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원래 세상이 남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신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면, 세상과 함께 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제가 전에 있던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전부 들으면서 제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는 어려움에 처해 봐야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그냥 쭉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잘 못 받아요.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이 술술술 잘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요, 꺾지 않으면 무릎을 꿇지 않거든요. 오늘 여기 간음한 성도들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예 버려버리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는 길을 다 막고 돌아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택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구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거든요. 믿습니까? 구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요. 구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몰라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다른 데서. 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야, 이건 누가 도와준 거지? 아, 내가 머리를 잘 쓴 거지? 내가 계산을 잘한 거지?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계산을 잘했나? 제가 계산을 잘하니까요, 내가 계산을 잘했나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세요. 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줘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알아서 다 주면 고마운 줄을 몰라요. 우리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쓰든지 고생 안 시키고 자녀들이 어떻게 쓰든지 어려움 안 겪게 하려고 하는데 그 자녀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이 있잖아요. 고생한 자녀가 효도해요. 예? 부모가 어려서부터 다 해준 자녀는 효도 안 해요. 오히려 부모 거 더 가져가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고생해서 힘들게 부모가 해준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자기가 자수성가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고생한 자녀가 효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획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한번 적어놔 보세요. 참 이상한 거는요,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잊어버려요. 뭔 기도를 했는지 내가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몰라요. 제가 전에는 기억력이 좋아서 30대 때는요, 웬만한 거면 한 석 달, 넉 달, 1년 전 것과도 잘 기억을 했어요. 달력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것도 거의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금방 하고도 조금 돌아서고 나면 내가 뭔 말했지 생각이 안 나요. 저 2층에서 뭘 가지고 내려왔다가 딴 거 가지고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서 가만히 보면 안 갈 거 안 되고 다시 내려와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나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기록해 놓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다. 제가 매년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고요. 그래, 네가 해봐. 그럼 네 능력으로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리고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왜죠? 그가 교만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언제요?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감당하려고 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 없이 감당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려고 했구나. 이까짓 것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착각했구나 라고 말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묻는 건데요. 여러분, 마귀가 보이십니까? 마귀가 보이면 보이면 싸우면 되죠. 보이면 싸우면 되죠. 보이면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나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로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나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사탄은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다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를 어느 정도 건드린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사탄이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야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다 허락해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욥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전라도 진안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와, 미쳐서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말을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살도 찌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빼짝 마른 한 50kg, 55kg밖에 안 되는 체구인데도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저한테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와서 씩씩거리기는 하는데 덤벼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덤비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두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대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주시면서 오늘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손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좀 더 해석하면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두 마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도 되고 세상 방법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하시고 내가 반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마음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아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주인께서는 오만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신 줄 알기에 제가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셨어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참 열심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상황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게 됩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자녀들은 이게 하나님이 90% 해주고 내가 10%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한 자들은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내가 쓰임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80% 하시고 내가 20% 했다, 하나님이 99% 하시고 내가 1%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 자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10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말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라, 겸손하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애를 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여러분들이 세우신 좋은 계획들, 여러분들이 정하신 모든 뜻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